새해 첫 렘넌트 예배. 오늘 말씀이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막 느껴집니까? 아, 그래요? 이렇게 묵상할수록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내게 적용했는지 어떤 렘넌트? 미리 정복한 렘넌트를 볼 거예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을 눈 감고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영적 사실과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야, 창세기 1장 1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구한테만? 우리 인간한테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다고? 생령이 되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생령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이 생령이 된 인간은 누구와만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만 함께 살아야 된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죽는 거는 영이 죽는 거고 그 영을 누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선생님 어제 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말씀이 더 많이 느껴진 게 여러분들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CC에서 안 보죠? 저는 어제 산에 갔다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과일을 먹으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서 TV 보면서 먹어요. 근데 올해가 무슨 띠예요? 호랑이 띠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 인도의 벵골 호랑이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게 느껴질 수 있도록 동물에게는 이걸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아주 평화로운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왕국에 킹이 아니라 퀸이에요. 퀸. 호랑이는 엄마 호랑이가 대빵이더라고요. 거기를 다 지배하고 잡아먹고 그러다 이제 아기를 처음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2마리 낳았는데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사냥하러 간 사이에 승냥이는 늑대랑 여우랑 다르게 들개가 이렇게 된 게 승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리가 와서 다음 세대에 잡아먹을 수 있는 새끼 호랑이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퀸이
새끼가 없어졌어. 또 이제 새끼를 낳아요. 요번에는 이제 남자 수컷이 딱 와가지고서는 있잖아요. 그 새끼들을 몰아내요. 그리고서는 그 엄마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자기 새끼들과 함께 그 동물의 왕국을 만들고 싶은데 새끼들을 또 잃은 거예요. 쫓아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세 번째는 호랑이가 나타나서 새끼를 낳아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수컷이 새끼를 이제 씨를 주고서는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근데 얘는 가지 않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약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새끼들도 돌보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는 좀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큰 곰이 나타나는 거야. 곰이 나타나서 이 수컷이 그 동물의 왕국을 지켜주고 싶어서 싸우는데 진 거예요. 지니까 이제 너는 뭐야 쓸모없어 해서 이 엄마가 쫓아내 버리더라고요. 이게 동물들이더라고. 동물들은 오직 먹고 자기 이렇게 대만 불리는 거 그것만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요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은 그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최고 축복을 넣어줬는데 인간은 떠난 이후로는 이 세 번째 여기에 완전히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단.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큰 용이 나타났잖아요. 그쵸? 내쫓긴 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뭐예요? 영원한 죄에 빠진 거죠. 그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그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건 곧 누구랑 같은 거야? 동물과 같은 거야. 근데 더 악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의 조종에 이제 인간이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영원한 영적인 죄에 빠진 거죠. 영적인 죄,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본 문제. 즉, 뭐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됐다는 건 여기에 빠진 거죠. 사단이 주인이 된 거죠. 그리고 오직 동물처럼 먹고 나만 잘 사는 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처음에 심어준 거는 어쩜 그렇게 다 잊어버릴까요? 이거에 너무 각인뿔이 체질이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99.9%의 인간이. 이거를 진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각인될까? 이거에 각인이 될까?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에 각인될 수 있죠. 그래서 요번 주 올해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영원히 각인되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요거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올 수 있게. 그죠? 요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쵸? 답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죠. 그쵸? 그분이 이 사단을 참 박살낸 참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영세 전에 계셨어요. 그렇죠?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영세 전에 계셨던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날 거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그리스도시죠. 근데 하나님 떠났네, 사단에게 잡혔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몸으로 오셨어요. 성은 구별된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실제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 여러분 안에 오셨죠? 그렇죠?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날마다 그 그리스도가 제 안에 저의 주인으로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묵상을 하고 계시죠. 그죠? 성경 구절을 얘기를 안 했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성육신으로 오셨죠. 나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나를 성전 삼아 주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죠. 그렇죠? 영원하신 그리스도. 로마서 16장 27절 영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했고요. 영원히 천국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배경을 가진 그곳에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내가 누린 이 그리스도를 반드시 누구한테? 후대에게. 그쵸? 후대에게 전달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라. 이 복음을 후대에게 자손 만대까지 증거를 해야 되겠죠. 영원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죠? 이렇게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회복을 하셨어요. 여기에 여러분도 이제는 간섭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이 여러분 간섭해요, 안 해요? 간섭하죠. 참으로 여러분들은 렘넌트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덜 간섭할 거예요. 어릴 때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각인을 시키면은 사단이 덜 간섭해요. 그래서 조용히 호흡 묵상 기도가 됐습니까? 했어요? 잘 했어요? 그거를 지금 기간에만 하지 말고 그게 파일이잖아요. 파일, mp3 파일로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30분씩 같이 줌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3분 묵상을 했잖아요. 나는 3분으로 부족해 하면은 3분짜리 계속 몇 개 다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수록 여러분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오늘 말씀이 학원복음화 말씀이 이걸 누린 랩런트들 몇 명이 나왔어요? 7명이 나왔죠. 그죠?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랩런트가 나왔어요. 첫 번째 랩런트 누구예요? 요셉이죠. 창세기 몇 장? 41장 38절. 누가 고백한 말이에요? 바로왕이 야,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감동된 애 처음 봤어. 바로 누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을 한다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누가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간섭한 문제들이에요. 내가 사단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나는 누구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만 감동된 자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 그곳을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만 그랬나요?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는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회복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죠?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동지팥죽 먹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들이 물러간다. 악기들이 물러간다. 맞죠?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데 불신자들도 그렇게 자기 문화로 가지고 와서 지금껏 우리나라 풍속으로 있어요. 저기 애국 홍해 건널 때 홍해 건너기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어서 그쵸? 지금껏 그거 영원히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말씀은 지속이 될 거예요. 누가 누렸기 때문에? 모세가 아주 아기 때 누가 이 말씀을 줬어요? 모세 엄마가 유모로 있으면서 내 엄마인데 유모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의 형상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전 세계를 구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맞죠? 그리고 또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진짜로 각인이 됐잖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강단 예배 드릴 때 강단에 서신 선생님, 목사님한테 기도를 항상 하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듣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심겨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사단에게 간섭받지 않을 때, 그게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인가요? 16장 13절 맞아요? 여기 사무엘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
다윗한테 왕이 될 것을 기름 뿔병에 담아가지고 기름을 붓자마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잖아요. 그거를 회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 엘리사입니까? 엘리사 열왕기하 2장 9에서 10일인가요? 여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구하라 했는데 뭘 구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을 각절을 내게 해주세요. 그 성령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거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그 형상이 내게 있는데도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오직 그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들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한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뜻을 정했죠. 그럴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죠. 나 죽으면 어쩌지? 나한테 무슨 피해가 오면 어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면 괜찮아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겠죠. 사자골 괜찮아요.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은 렘넌트니까. 그죠? 사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진짜로 이 렘넌트들처럼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많은 중직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이거로 절정을 이룬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무엇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거기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 8번째 렘넌트 바로 나예요. 회복한 렘넌트. 하나님의 형상. 반드시 여러분들 회복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기 집중할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어떤 축복? 맞아요. 성삼의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 이게 바로 복음으로 편집된 남은 자로 여러분들, 그쵸? 복음으로 편집된 남은 자로 여러분들이 남아요. 그러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설계된 순례자. 바로 누구예요? 이걸 회복한 렘넌트. 이 중에 8번째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쵸? 3번째. 237 나라 살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쵸? 전도로 디자인된 누구? 정복자. 사단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그쵸? 237의 빛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릴 때 미리 정복한 렘넌트. 이 렘넌트들 7명 말고 8번째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에 기록이 될 거예요. 내가 이걸 회복할 때 우리 귀한 렘넌트들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계속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혼자서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모레랑은 뭐예요? 세계 어린이 수련회잖아요. 시간표를 올릴 테니까 아직 다 방학 안 했잖아요. 방학한 학교 있어요? 없죠? 한 4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1강, 2강, 3강. 그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나는 복음으로 편집된 남은 자다. 이게 1강 말씀이래요. 2강은 나는 기도로 설계된 순례자다. 그다음 3강은 나는 전도로 디자인된 정복자다. 이 세 말씀을 꼭 듣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그림으로 그리든 간증문으로 쓰든 아니면 나는 개사곡으로 선생님이 저번에 이렇게 노래로 불러준 적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곡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사를 넣어서 작품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각반 선생님께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사진 찍어서 올리든지 아니면은 피아노 치는 친구들은 내가 개사한 거로 찬양이 아니라 자기가 가사 붙인 거. 가사 붙일 수 있죠? 나는 이렇게 응답 받았어. 이것을 내가 작곡은 못하니까 기존에 있던 곡에다가 한번 해서 여기서 발표하겠어요. 상을 준비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잘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시작이잖아요. 2022년도 시작을 이렇게 교회에 못 모이잖아요. 각자 흩어진 현장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참 감사하죠. 그것을 여러분들의 작품으로 증거를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사단에게 빼앗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이렇게 회복했던 렘넌트들처럼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그것을 회복하는 첫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각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8번째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